자,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세운 장로와 하나님이 세운 장로들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이 나쁜 장로, 좋은 장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장로와 하나님이 세운 장로.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에 대한 첫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고 방법은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택하셨던 아브라함, 그의 자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을 지내고 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다음에, 즉 둘째의 첫째 달 첫 초하루에 그 성막을 세웁니다. 그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배워요. 제사 드리는 법부터 해서 쭉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인 민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는 넘버즈라고 해서 그 숫자를 세는 건데, 이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성의 수를 계수하죠.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레위지파를 빼고 약 60만 명이 됩니다. 정확히는 60만 3,550명이라고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6월절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그 달 넷째 날 해질 때 6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 날이 시작한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다음 달, 즉 둘째 달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로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1장이 나옵니다. 자, 11장에 보면은 우리 본문보다 앞서서 있는 1절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기는 해요. 순종하기는 해요. 그런데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진영 끝을 사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꺼주시긴 하는데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본 자손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욕심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럽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다. 그러면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울어요. 막 울고 있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서 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모세가 듣게 됩니다. 그게 11장 10절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기쁨이 사라졌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자기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 백성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아닌데 왜 자신이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품고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14절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제공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말인데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와, 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 때도 충격이 되고 젊은 시절도 그렇고 나이가 든 지금도 역시 충격적입니다. 항상 다시 봐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모세가 살기 싫어했다, 죽고 싶어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와, 그토록 대단한 주의 종 모세가 백성들의 이 불평을 접하면서 살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백성이 주어졌다.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남성만 60만 명이 넘으니 아내를 생각하면 2배, 한 120만 명쯤 되겠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몇 배가 되죠. 요즘은 안 낳지만 옛날에는요, 기본적으로 여럿을 낳습니다. 하여간 최소한 200만 명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200만 명의 교인이 있는 세계 최대의 초대형 교회의 지도자로 나를 세우셨다면 좋기만 하지 않을까요? 좋기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의 실제 상황은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도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교인이 1000명을 넘고 10,000명을 넘고 10만 명을 넘고 60만을 넘고 100만을 넘고 아이까지 200만 명이 넘으면 살맛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무조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심지어 죽는 게 좋다. 그것도 즉시 죽는 게 좋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목회자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협력하는 장로들이 있는 교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협력하는 장로들이 있는 교회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로는요, 사실 세계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이게 꼭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지도력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서서히 나이도 들면서 더욱 덕도 있고 존경스러운 존재가 되면서 소위 장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일컫든지 그런 존재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장로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런 사람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이스라엘의 장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 때 그 장로들이 보고 영접하고 그래서 모세가 지도력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사람이 세운 장로하고 하나님이 세운 장로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 것이 사람이 세운 장로는 하나님이 세운 장로가 아니다란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장로 중에도 하나님이 세운 장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세운 장로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사람들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들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본주의적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그 속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존중한다는 건 이 사람들을 위할 줄 알기 때문이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이들은 백성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걸 대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뭐냐? 가장 결정적인 것인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도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도움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도움이 안 돼요. 그 영향력도 있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사람이 세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후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에서 보낸 정탐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 이상한 말 하는데 할 말을 했던 사람 딱 둘밖에 없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예. 중요한 순간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그냥 민심이 그러니까. 민심이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이게 사람이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항상 사람을 봐요. 사람 눈치를 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장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긴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그게 저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야,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사람도 많고 장로도 많은데 모세가 죽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제게 제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 좀 죽여주세요. 이 고통이 끝나게 해주세요. 이 원망 불평 좀 안 듣게 해주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즉시 죽여주세요. 이게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 참 끔찍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 얘기가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장로는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장로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떠한 기원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첫째, 모세가 아는 백성의 장로가 될 만한 사람 중에서 뽑습니다.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백성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장로감이에요. 이런 사람 중에서 뽑습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의 계획과 모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숨통을 열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내가 알기로 모세가 아는 사람인데 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아무나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이 보기에 이 사람은 백성들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하다 하는 사람 70명을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지도자 모세가 오늘날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중에서 이분이 선정을 합니다. 백성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것하고
법이나 이런 것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적인 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임하게 하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지도자가 보기엔 이 사람 괜찮아, 딱 좋아, 선택했으면 끝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면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자기가 뽑았어요. 자기가 뽑았어요. 그러고는 저럴 줄 몰랐다는 사람도 많아요. 대통령들도 그래요. 자기가 뽑았잖아요. 그래 놓고는 뒤통수 맞았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기억할 게, 내가 알아서 이 사람 할 만하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건 1단계일 뿐이 2단계로 꼭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17절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지도자가 좋다 그래가지고 선택하면 괜찮으냐? 아니요.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충분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어야 되고,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 그것을 그들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이하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성령이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이죠. 성령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성령 받았다, 너도 성령 받았다 그런데 서로 딴소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십니다.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똑같은 영이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죠. 우리가 뽑는다고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뜻을 품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이 세운 장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꼭 필요하죠. 세 번째,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는 사람이 돼요. 그 협력자가 되는 것이죠. 17절 후반에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특징이, 이들도 사람들이 세운 장로랑 표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특색에 있어서 사람들 가운데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생각면에서도 이 사람들도 평상시에 사람들을 위해 주던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좀 더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생각을 모르지 않습니다. 대변도 해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이 하려는 뜻을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모세의 입장을 알고 모세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함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우리 좀 같이 도와주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러려면 공감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쪽으로만 서가지고는 공감이 되질 않아요. 이쪽은 지금 죽겠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이 백성의 입장도 알지만 지도자의 입장도 알고 공감하는 사람이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협력하는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가 출애굽 1세대랑 2세대만 비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나쁜 놈들, 2세대는 좋은 사람들. 그 1세대는 혼나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2세대는 들어갔고, 이것도 맞긴 맞는데 그게 너무 단순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1세대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출애굽 1세대는요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어요. 제가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자 그러면 다 따라가실 거죠? 저기가 어디냐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이 사람들 안 따라오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도 많이 보여주셨고, 이 사람들이 가자 그러니까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 따라는 가. 가자니까 가. 근데 계속 불평, 컴플레인이 계속 나요. 계속.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세요. 몇 번을. 근데 그 다음에는 꿀밤을 때리기 시작해요. 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못 가, 취소, 이렇게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더러 이 땅에서도 좋은 걸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명확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듯 하다가 자꾸 딴소리를 해요. 안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나와요. 자꾸 하나님 듣기에 불편한 소리를 자꾸 해요. 하나님이 처음엔 그냥 둬요. 근데 좀 지나면 꿀밤을 한 대씩 때리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너한테 안 줘! 안 줘! 이러신다고. 거기에 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세대나 훌륭한 거는 자기 부모들은 그러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못했다고 내가 꼭 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온전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계속 괴롭히다가 여호수아가 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린 다 말씀 듣겠습니다. 혹시라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아예 죽여버릴 테니까. 이 정도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든지 이룩하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 엄청난 것을 이룩해내고 성취하고 누리게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한국에 어떤 젊은 분이 있다가 이제 안수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자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높은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장님이시기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지를 찾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었던 장로님이 청빙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맡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게 됐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아주 유명하고 그런 교회를 가게 됐어요. 참 귀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이 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 보는데 장로님이 좀 늦으셔서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좀 셌던 것 같아요. 이분이 좀 굉장히 강직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가지고 앉으려고 하니까 장로님 지금 예배 중인데 앉지 마십시오. 서서 예배 드리세요. 장로가 예배를 듣고 서 계세요. 저는 이거 못해요. 생각도 나는 못해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도 자기를 청빙해온 분이고 자기 선생님이잖아요. 교장 선생님이고 사람들도 다 아는, 우리나라에서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을 그 자리에서 세워놓고 완전 체면구기게 하고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잖아요. 이게 이 사태를 어떻게 이분이 수습을 하려고. 그리고는요, 예배 끝날 때까지 못 앉게 했어요. 좀 하다가 이제 앉으세요도 아니고
끝까지 못 앉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는 안 했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벌써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사태가 흘러가게 될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잘못했다고 신무장로가 말이지 예배 시간도 늦고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제가 잘못했고 우리 목사님은 제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협력이에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었어요. 네. 주기철 목사님과 그분의 스승이었던 조장로님 얘기인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강직하니까 나 신사참배도 못하겠다 그러고 막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선 목회자가 잘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은 협력하는 장로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에 이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더러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